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여러분 앞에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라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슬로건에는 상당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믿음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슬로건 반대편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이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온전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며 그것이 어디로 나가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매주마다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흠이 없는 예물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뭔가 하고 봤더니 번제라 그럽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그 바치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되었던, 개역이 되었던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는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서야 서로 인사하고 말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이 이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대상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단서를 붙이기 쉬운데 예물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물이 우리를 위한 예물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예물의 기초는 우리의 속죄와 관련이 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속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 예물은 반드시 우리의 죄값이요 내 생명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위한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법도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 가운데 중앙아메리카에서 주축을 이루었던 마야 문명과 잉카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가운데 있는 아스텍 문명도 있습니다. 1970년에 그들이 사용했던 360일짜리 달력이 발견됨으로써 온 세계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달력은 단순하게 날짜만 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사라지면 세상이 망한다. 그러한 의미로 태양을 신으로 삼고 있는 그들은 신전을 짓고 태양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없어지고 우주가 멸망하면 자기들이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 앞에, 태양신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산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산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향해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뭘 했는가 하면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잡아다가 제물로 그 포로를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제물을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습격을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통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을 달력으로 표기해 놓은 게 360일짜리 달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65일 달력과 가장 흡사한 고대의 달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태양이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복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액을 떼우고자 했다고 하는 말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사법에 따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제사법까지도 다 일러주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라고 하는 의식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됨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그 사람과 제사에 올려드릴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소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번제에 해당하는 이 제물은 속죄 제와는 구별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만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속죄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본질상으로 죄인이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가 속죄되어야만 합니다. 죄가 용서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오르내립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드려진 번제는 아브라함의 번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모세가 일찍이 창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백세에 얻었던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독자인 아들 이삭과 그 아들로 인해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후손의 자리에 있는 이삭을 드리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 그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인간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소를 잡습니다. 안수함으로써 내가 소하고 하나가 되었으므로 곧 나를 죽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소를 누가 죽였을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들고 온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제사장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죄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요, 속죄제의 경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화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놓고 거기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제물을 끌고 온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먼저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는 빼어서 제사장에게 넘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또한 제단에 불을 지펴서 그 모든 제물을 불사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피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기에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던 의식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문지방과 문설주에 뭐를 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가 누구를 대신했는가 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대신했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모두가 다
장자가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던 애굽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 다름 아닌 그 6월절에 일어났던 그 정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먼저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후패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각을 뜨는 것은 잘 타도록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신체의 어느 부분 한 부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도 품고 있습니다. 손도 발도 머리도 가슴도 모두 전부 드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씩이나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혼이 떠나고 곧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존경과 영향력이 탐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존경도 받고 재산도 어느 정도 보존하고픈 생각에 일부를 감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산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해야 됐던가? 당시에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므로 일벌 100개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해 거짓된 헌신은 교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공로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이 교회에 막대한 갈 길을 지휘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게 해야 한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말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으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의 종류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흔히 5대 제사라 그럽니다만 그거 말고도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입니다. 또한 그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또한 흔들어서 연기를 바치는 요제가 있고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제가 있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높이 올렸다가 내리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관제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이 방법은 주로 화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함께 태우는 겁니다. 물론 훨씬 불이 잘 붙어서 잘 타기도 하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향기가 하늘로 피어져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길을 위해서 양과 염소와 새로 드리는 그러한 번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효력이 동일한 제물들은 사람들의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귀한 것으로, 적게 가진 자는 더 약한 것이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효력이 동일하다면 가장 값싼 것으로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유에 따라서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답게,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중에 유해물을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 생명을 생명답게 살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430년이 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식민지를 지내고 그 식민지 근성을 지우는데 아직까지도 그 근성이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다녔습니다. 조선 놈들은 어쩔 수 없어. 해야지.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독재가 필요해. 풀어놓으면 다 망해.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말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자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세월 동안 종살이로 찌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근성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해지는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장을 만들기 위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철저한 헌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말썽만 피우고 하라는 공부는 하지도 않고 빌빌대며 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아버지에게는 그 말이 향기로운 냄새와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노래만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한 민기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를, 어느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끄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네가 있다.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